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는 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경청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의인과 악인, 어떠한 사람들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또 회개한 악인, 타락한 의인, 그들의 삶과 심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원리가 죽음을 부르는 죄의 권능이에요. 에스겔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할 텐데, 에스겔 18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걸 다시는 못 쓰게 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4절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자, 그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흘러내려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또는 육체의 사망, 죽음은 죄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의인과 악인, 또 회개한 악인, 타락한 의인, 이들의 삶이 무엇이고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물론 이 정의, 공의 이런 거 정확히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한국에 와서 정의, justice가 무엇이냐, 이걸 강의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듣고 했던 걸 기억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버드 대학의 전문적인 교수가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완전한 정의의 개념이 되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의고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5절부터 연속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다른 시편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에는 많은 의인들을 이야기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또 예수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라고 말씀하셔서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첫 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분이 의인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이 정의와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보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택할 한 성읍,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실 한 성읍이 결정이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는 달리 각 지역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 우상의 전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거기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산 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산 위에 있든지 예루살렘에도 심지어 우상이 많이 들어찼는데 그 우상을 우러러보고 거기에 복을 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거기서 나아가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자, 성적 타락이 또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위가 높고 재산이 있고 그래도 밑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갑질하고, 이건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 그거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실 때에 이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반면에 그렇게 한 자들은 의인으로 주님이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의인이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율법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이자를 받지 않는 자라야 하나님의 성산에 서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또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를 결론으로 요약을 하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다 폐지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폐지된 건 아닙니다. 우리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례적으로 그 율법의 적용을 뒤로 미루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연구하고 깨닫고 해서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는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룹,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이는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모든 일들, 그게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니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고
그 죄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봤는데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1대는 의인이었고 2대는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다 3대째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3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 세 번째 태어난 3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보고 자기는 그게 두려워서 저렇게 살다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돼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의롭게만 살면 그 사람은 살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지요. 그러나 막상 내가 이 원리를 적용을 받는다면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아무리 당연하고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내가 그 위치에 서면은 나는 어떤가? 내가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고 또 당연한 원리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선과 악의 심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이 회개할 경우에는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고 나서 생활을 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앞부분 보십시오. 21절.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물론 악에서 떠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줄 우리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평생토록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도 흠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내가 과거에 회개하기 전에 지은 모든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큰 은혜입니다마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하늘에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다 죽는 것 조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돌이켜 떠나서 살아라. 나는 그걸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 타락한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론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인데 무슨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도중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이후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봅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로 그가 그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이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그도 그렇게 살면 이 타락한 의인은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까 죄인이 돌이켜서 죄악을 떠나서 의롭게 살면 그 이전에 지은 죄가 전혀 기억함이 되지 않겠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두렵게도 의인이 타락하면 그 이전의 의도 역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도 타락하면 그 이후에 지은 죄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의인이 그렇게 평생 살면서 많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죄 좀 지었다고 지옥 보내면 그거 공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없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되 기억도 안 하시게 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따지면은 주님 앞에 두려워서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시고 죄 지으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이전에 나와 있던 일반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유하시는 권세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리고 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요. 양은요, 몰아서 잘 인도하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시력이 나빠서 그래요. 아주 심한 근신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몰아가고 하면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두고 목자가 그들을 들여오지 않고 하면은 각기 흩어져요. 그렇게 해서 길 잃은 양들이 되는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지 길로 가요.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 가지 않고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게 죄악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와, 즉 구원자다, 건져내는 자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고, 그 전날 만찬 석상에서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도 장차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일,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치켜들었는데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놋뱀 본다고 살겠습니까? 뭐 약초라도 갖다 삶아 먹으라고 던져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불신하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메시아, 그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그렇게 처리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 마지막 절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를 속량받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죄악을 버려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롭고 두려워해야 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원리 중 하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죄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 무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켜 그를 믿고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초법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셔야 했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한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